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주제성구 먼저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먼저 쉬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쉰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몸이 쉴 때도 마음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여건이 다 좋아진다 해도 마음속에서 또 다른 근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쉰다는 것, 온전히 쉰다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마음이 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와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배우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예 멍에도 없고 아예 짐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멍에도 있고, 예수님의 멍에도 있고 예수님의 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짐과 세상이 주는 멍에와 달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오실 그이가 뭡니까?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렇게 고대했던 민족의 어떤 구원자로 등판할 그런 분이 바로 여기서 오실 그이 메시아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 로마 지배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가버나움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총독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악한 왕이었다. 근데 유대 지역의 총독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 헤롯 빌립이었는데, 헤롯 안디바, 가버나움 지역의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의 총독이 헤롯 안디바였는데, 헤롯 빌립의 그 유대 지역의 총독 헤롯 빌립과의 관계는 뭐였냐면 이복 동생이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같으나, 아니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헷갈리네요. 아버지가 같으나 어머니가 다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었는데 그가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 헤롯 빌립이 살아있을 때 취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방을 합니다. 왜? 헤롯 안디바, 당신의 선조 때부터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유대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그만 간음을 했냐,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했냐, 이렇게 하고 비방을 공개적으로 한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 곧 성경에서 오실이라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증거를 받았어요. 들었어요, 본인도.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다시 의심하게 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치하 속에 있잖아요. 이 치하 속에 있는 이 모든 지배 세력들을 평정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펼치실 것이며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이상한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당신의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지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악한 왕들이 아직도 득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아, 왜 이분이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의심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가 간과한 건 뭔가요? 그가 간과한 것은 그도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림 때에 벌어질 일과 재림 때에 벌어질 일을 구분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당장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의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옥에 갇히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그 의아함이 이제 의심으로까지 발전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드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신이 곧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 밝히셔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했겠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뼈 있는 말씀이죠. 너도, 세례 요한 너도 실족하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믿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실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실족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잘 가고 있던 길에서, 실족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잘 가고 있는 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언급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러한 실족은 일반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도 어떤 리더의 역할에 있는 자였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이렇게 하셨어요. 또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선줄로 생각하고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 사역자들, 나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됐고 나는 서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너희는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남에게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항상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요단강에서 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결국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가 사역자라도 대단한 목회자라도 어떠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라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힘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믿음의 흔들림을 보였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럼 실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성경을 면밀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옥에 갇히는 예수님보다
어떤 옥에 갇히는 자기의 상황, 낙담스럽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 이런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몰랐으며 몰랐다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세례요한이 다 알았지만 그에게는 계시의 어떤 말씀이 열리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나도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 해서 내가 걸었는데 갑자기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외적인 상황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실족할 위험에 빠질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다시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이 떠나고 예수께서 남은 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지자들이 세례요한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상대는 아니다.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고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왕궁에 있는 자들과 다르다.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부유하게. 근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광야로 요단강으로 그를 찾아갔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또한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주의 길을 앞서가서 준비하는 자로 예언된 자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어 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11절 후반부에 이런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위대한 세례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천국에 있는 자들은 누군가요? 천국에 있는 자들,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곧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무엇이다 얘기할 때 그 천국을 교회로 보시면 잘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도 천국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 죄에 연약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정말 늘 분노하고 어떤 육신의 어떤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조차도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단순히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시작하실 때 자녀로서 그 왕국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게 될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모든 선지자와, 여기 보면은 우리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경계, 곧 구약의 범주에 속한 자라는 거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구약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도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 속한 마지막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어떤 위치적으로 다르다. 물론 위대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천국은 침노하는 거야. 내가 전투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노력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해석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의 때, 세례 요한도 지금 실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탄의 공격이 계시가 됐어요. 누구를 향한 사탄의 계시?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 우리 2024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믿는 성도들을 천국에서 빼앗기 위해서 사탄의 침노,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그 공격은 적지 않게 성공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적지 않게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고,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된 것은 어떤 사탄의 배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가 가진 권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 침노하려고, 천국을 침노하려고, 천국에 속한 자들을 자기에게로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말라기 또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자신이 밝혔듯이 사람들이 물었죠. 네가 엘리야냐? 메시아냐? 근데 둘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일인의 환생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환생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온 자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온 자라 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자다. 불말을 타고 그가 내려온 것이 아니지만 그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에 기록된 예언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우리의 위치를 지금 비교하면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른 말씀이시죠. 들리는 것은 다 들려요. 우리가 귀 없는 자가 어딨나요? 하지만 이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본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너 구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너한테 복음의 깊은 소식이 전해진다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했잖아. 이 말이 뭐냐? 내가 메시아라고 지금 하지 않았지만 그 말 뜻을 깨달아야 돼.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깨달아야 돼. 들을 게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거절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들을 게 있어야 돼.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런 들을 길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여기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 거 알겠어. 정말 대단한 것인지도 알겠어. 하지만 나를 믿는 자들, 너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알리고자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한 거야.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지? 하지만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자야. 내가 말하고 싶은 본 뜻이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는 앞서 우리가 봤지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열쇠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교회에게만 주어진 열쇠입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만 있기 때문에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깨달을 귀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까지는 알아봤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거부했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랬냐?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게 없는 자들, 그 중에서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16절부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들을 게 없는 자들이죠. 16절 보면 이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한 세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첫 번째로 뭐냐면 17절과 같이 예수님이 피리를 불고 슬피 울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듯 정말 많은 기적들을 불러일으켰지만 무반응한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럼 18절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식을 한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얘기로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일을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 일체 거부한다는 거죠. 교회에 관련된 것, 무반응과 또 완전한 거부가, 무조건적인 거부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들을 게 없는 자들의 표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미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해보면, 그 행한 일을 판단해보면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귀가 생길 텐데, 그 행한 일을 보려고 하지조차 않아요. 판단해보려고 하지조차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절에 봤듯이 세례 요한이 소림과 재림의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없어서 잠시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모든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과 같이 가장 많은 일을 행하신 고을부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 고을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 권능을 행하신 곳이 뭐냐면 가버나움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기적을 보였으면 소돔성, 당시 창세기에서 기록되었던 그런 악한 소돔성이라도 회개를 했을 건데, 내가 직접 와서 이런 많은 기적들을 직접 펼치고 있었고 그 모습들을 너희가 봤는데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보다 더 완악한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말씀이 다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완악한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25절에 보면 근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많은 고을들,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고을들이 믿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들을 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들을 귀는 누구에게 주어졌냐? 오히려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낮고 낮은 상황 속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구원자를 찾는 자들, 잃어버린 어떤 어미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 있는 자들은 성경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근데 뭘 보고 알았냐면,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와, 그냥 어떤 편견과 선입관도 없어요. 와, 대단하다, 이분 누구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보면 그것이 옳다 나쁘다 뭔가를 판단하지 않고 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냥 쫓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뜻인가요? 고린도서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천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택하셨다. 용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과 같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한이 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라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게 없는 자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는데,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러면 들을 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들을 귀를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느라고 성전에 나와도 쉴 수가 없어요. 정말 애쓰고 애써야 돼요. 이런 모습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없나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은 정말 중요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면이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면. 우리가 마리아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당신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노닥거리고나 있네요. 이게 뭔 일입니까? 좀 저 사람 데리고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얘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정말 애를 쓰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왜 교회 내게로 왔는데 너희들은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니? 그렇지 마.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더 많이 배웠어요. 내가 교만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너 율법대로 해, 자기의 방법을 강요하고 비난하고 책망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나에게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쉽고 가벼운 멍에, 얼마나 쉽고 가벼운 멍인가요? 이 멍에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멍에조차는 지지 않는 건 뭔가요? 앞에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멍에, 이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는데도 지려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멍에를 얼마나 쉽느냐?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멍에를 매면 너희가 즉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하게 배우라라고 돼 있어요. 배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라는 것은 단기간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순간 구원에 이르게 해요. 하지만 그 믿음에서 더욱 큰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 자로 남겠느냐 라는 책망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배워야지만 잘할 수 있다. 근데 뭘로 배워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배우려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아닌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듯이 오직 말씀이신 말씀으로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주는 멍에는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구원받는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 쉽고 가벼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는 쉼이 없어요. 복음 속에서는 근데 반면에 28절 29절 같이 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진 12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다음 장이죠. 다음 주에 할 부분에 보면 여전히 내가 행하고 싸워야 하는 그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만 질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지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또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제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내 가벼운 짐, 내 가벼운 멍에 믿기만 해라. 내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너희가 들을 귀를 가지고 믿기만 하고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쉼이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낫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의식, 늘 자기를 돌아보는 의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교회, 우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거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지 못함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만 좀 그 무고하고 수고운 짐인 율법을 좀 벗고 나에게로 나와서 복음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복음이 뭔지 좀 자기에게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28절 29절에 두 번이나 얘기하셨듯이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에 쉼이 없다면 무언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끊임없이 내가 이루려 애를 써야 하는 율법 안에는 쉼이 없지만 예수님이 모두 이루신 율법 안에는, 복음 안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분이 이루신 것만 누리면 되므로 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죄된 속성을 늘 인지하고 싸워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객이 전도 바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신앙생활도 저희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나의 문제에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예수님 그래 예수님 알겠고요. 근데 나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어떤 죄를 벗어나는 노력, 그런 가치를 자꾸 등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등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미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죄를 강조해서 그 크고 깊고 놀라운 은혜를 가리우려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 우리가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죄가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 더욱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더욱 배워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무거운 짐과 또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에게로 나오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집니다.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괴롭고 또 심령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 쉬운 명예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바로 쉼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상황을 보았을 때 쉼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상황을 볼 때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